오늘은 창세기 결정연구 1의 메시지 1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사상입니다. 로마 숫자 1번.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해야 한다. 로마 숫자 2번.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성경의 이 두 부분에 계시된 것이 곧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지배하는 원칙이다. A.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B.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건축의 과정이다. C.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된 건축물,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사진이다. 로마 숫자 3번.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둘 다 유기적인 네 항목들을 담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신 과정들을 보여준다.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릇인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다. 1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2번. 내가 곧 생명이니. 3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5번.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6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7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8번.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9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0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1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2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3번.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5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B. 땅의 네 방향에 이르도록 흘러가는 강은 흐르는 생명의 풍성인 생명수의 강을 상징한다. 이 생명수의 강은 근원과 중심이신 유일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흐른다. 1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영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분배하시는지를 묘사해 준다. 2번. 생명수의 강이 순금으로 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3번. 영원한 생명의 교통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4번. 다음 절들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C. 강의 흐름은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을 산출한다. 1번. 이러한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새 범죄의 재료로 건축된다. Small a.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기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Small b. 진주와 유사한 물질인 베델리엄은 수지가 굳어서 산출된 것이다. 베델리엄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상출하신 것의 예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Small c. 보석인 마노는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이다. 2번.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를 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된다. 3번.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 Small a. 이러한 재료들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재료들로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 하나님의 구속과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심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준다. Small b.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인 소화와 동화와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4번.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건축물, 곧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성전이다. Small a.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한다. 이러한 처소인 교회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이다. Small a, small b. 먼저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농장이 있은 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있다. 5번.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Small a.
참된 건축은 생명의 성장이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우리가 성장한 정도이다. Small b. 진정한 건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가하시게 함으로써 자라야 한다. D.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어 사람을 그분의 배필 혹은 짝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1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 예표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2번.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3번.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4번.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5번.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6번.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7번. 성경 마지막에는 세 가지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여자와 단체적인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예표의 영원한 성취이다. 따라서 예표에 따르면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들은 여자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메시지 1번을 마치겠습니다.